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연속 강해 설교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신앙이 있든 없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가장 쉬운 단어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물론 있지만은 뜻밖의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기쁜 일이 더 마음에 많이 남든가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기억에 많이 남든가요? 어쩌든가요? 나는 행복한 일이 더 많이 남는다. 1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내 기억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기억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후자가 훨씬 손을 많이 들으셨고 보편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아픔과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 인간적 보편적 심성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다 당하는 일이고 다 느끼는 보편적 정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 또는 세계적으로 뭔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닥치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피할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어떤 사태예요? 코로나19 사태.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이건 독감 중에서 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21세기의 세계 최강 의학이 가장 많이 발달된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66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군 전부 합해서 얼마요? 65만이요. 우리 한국군 전부가 전멸한 거하고 똑같아. 2차 세계대전 그러면 우리는 끔찍해. 3차 세계대전 종말이 온다 그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해서 죽은 사람이 42만 명이야. 여러분 42만 명이 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죽은 66만이 만에 66만이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가혹하고 너무 뜻밖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21년 7월 기준 몇 만이 죽은 줄 알아요? 455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는 지금 맨날 카톡 보면서 여수 확진자 한 명 있나 없나 쳐다보죠. 455만이 죽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재앙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길어봐야 7, 80년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높은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빌립보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라고 하니까 서자는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 제가 지도를 다 그려놨어요. 로마,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로마는 유럽의 딱 중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냐면 유럽이 시작하는 제일 오른쪽에 조그만 성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그 사정을 아셔야지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은 역사적 배경과 사상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 유럽에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을 때 처음으로 유럽의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넘어가서 이쪽 유럽에 처음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 조그만 성이야. 거기에 가서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하고 기도하다가 안식일 날 냇가를 나갔어. 냇가에 가니까 주로 노는 날 여자들은 냇가에서 전부 다 수다 떨고 있잖아요. 냇가에 여자들이 있는 거야.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복음을 딱 듣고 있던 한 여자, 이름이 누구? 루디아라는, 여러분도 똑같은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미망일 것으로 추정이 돼. 남편의 이름이 거명 안 되는 걸 보니까 장사를 하는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와 닿아.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더 말씀을 깊이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주 연약한 한 여자가 예수를 믿어서 시작한 지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지 지금 11년째야.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수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를 마치고 2차, 3차 세계 전도를 하면서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고소를 해요. 이 죽여달라, 이놈은 죽일 놈이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유태에서 채용 못해요. 이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 나는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 그래서 로마에 압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 자기에게 예수 믿게 해준 너무 신앙의 은인인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쉬운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육지를 걸어가면은 여수에서 서울 가는 5배 거리야. 2,000km야. 쉽게 못 가.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지중해를 타고 쫙 가면은 3배 거리야. 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무슨 통신수단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버스가 있겠어요.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돈과 헌금과
먹을 것과 옷가지를 싸서 이 사람이 걸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 왔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얼마나 바울 사도가 반갑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먹을 것을 외부에서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뭐를 베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영화 봤죠? 얼마나 죄수들이 어렵게 삽니까? 그냥 침침하고 햇볕도 안 들고 어쨌든 좋지 않은 조건에 사도가 갇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은 다 뭐든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우리 그렇게들 기대도 하고 많은 말을 들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로마에 가서 뭐라고, 다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본대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같으니 너무 짠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4장 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고 신앙의 지도자인 나를 보고 너희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어때? 아주 실패해버린 거야.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그렇죠?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란 말을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화가 나 안 나? 나지. 믿음이 중간 정도 들어와 있으면 발로 차불고 싶지. 그리고 그 안에도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잘 됐다 할 수 있어. 믿음이 깊으면 어때? 아멘. 말은 그러지만은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어.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기뻐해란 말은 의례적으로 듣기 좋아라 신앙적인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 편지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죠? 관용. 아주 쉬운 말로 너그러움이에요. 자기가 생활이 어렵고 실패한 것 같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거칠어져요? 거칠어지고 초조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너희의 너그러움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영어는 젠틀리스를 썼어요. 여러분 젠틀하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점잖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영어는 젠틀리스를 썼고 이 원문이 쓰인 헬라어에는 에페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인자함, 인내, 용서 이런 모든 부드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칠어져 있을 때 그거를 다 자제를 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거 여러분 보통의 신앙의 연륜과 인격의 수양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떠나서 직장에서 제 동료들이 그래요. 제 동료들이 공단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여수에서는 공단에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다 최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 월급이 상당히 세더구먼. 그것만 보고 그래. 근데 실제로 근무해 보면 3교대 근무가 참 어렵습니다. 시차가 바뀌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나한테. 야, 우리는 이제 알죠, 남자들이니까. 야, 네 고생한다. 그러면 일을 한두 시간 더 시키는 것은 전혀 불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럼 뭐가 걱정이야? 연봉 높고 요즘 다 기계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간관계. 그 새끼 꼴보기 싫어서 직장에 나가기가 싫다. 한번 꼴보기 싫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너그러워져 거칠어져?
거칠어져.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새끼 때문에 나 직장 그만두고 싶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일수록 기뻐하고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인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지금 어디 계셔? 우리의 교리상으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의 진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 하나님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어떻게?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내려오셔.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거야. 네가 막 분노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6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고 관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늘 마음속에는 아까도 분명히 손들었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짜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걸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이것은 악한 영이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짠이 생각나는 순간 딱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거야. 기도는 이런 공식적인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간구는 뭐요? 간절한 나의 기도예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그 사람이 미워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래요. 그 기도 속에 기도를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는 거야. 아니,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미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 거야. 결과가 너무 좋아. 미리 할 수 있어. 네가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이미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화를 한번 보러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기억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영화 제일 처음에 2원이었어요. 2원. 그 다음에 5원. 그 다음에 10원이었어요. 근데 영화 보러 갈 때 절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어. 어떤 놈이요? 먼저 봐본 놈. 그 새끼 데리고 가면 나는 막 초조해 죽겠는데 멍청아 울지 마. 저거 다시 살아난다. 그거 뭐 다 말해줘 버려. 와 짜증나 버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게 더 재미있을 수 있어. 근데 결과가 해피엔드여야 돼. 영화를 다 봤는데 너무 슬픈데다가 그것도 너무 슬퍼 보면 나올 때 무거워 마음이. 근데 해피엔드로 끝나면 어때? 와 정말 옛날에 울던 것도 다 웃어버려.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 나 절대 안 잊어버려. 나는 명화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아카데미상을 몇 개 받았다. 물론 명화지. 그런데 내 기억 속의 명화는 뭐냐면 절대 안 잊어버린 기억이 나는 영화가 명화예요. 내 어렸을 때 기억에 명화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저 하늘에도 슬픔이. 여러분 모를지 몰라. 뭔 윤복이요. 뭔 윤복인데 지금 엄마가 나가버렸어. 옛날에 다 어려웠어. 그래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깡통을 들고 밥 좀 주시오. 그래갖고 밥을 얻어갖고 지가 아버지랑 같이 갈라먹어.
근데 그 당시 저 아버지가 아마 허장강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어. 근데 그 영화가 슬프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됐어. 근데 짱! 옛날에는 벨이 울렸어. 찌익! 그러면 카메라가 쫙 이제 들어가요. 아, 영화도 시작 안 됐는데 슬프다는 말을 들어놓고 다 울어. 울었던. 끝날 때까지. 근데 첫 번째 영화가 뭐였냐?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슬픈 노래가 나오면서 비가 치키고 온 뒤 리아카에다 짐을 싣고 애들이 이사를 가. 그래서 새로 이사간 집이 집에서 지붕 위에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얼마 울었는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껌을 씹었던가 봐. 이렇게. 아니, 영화를 보러 나오는데 입이 안 벌어져. 이걸 너무 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영화 보러 갈 때 절대 껌 씹지 마라. 나한테는 저 안으로도 슬픔이가 명화라니까. 근데 왜 그것이 기억이 남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냐면 매번 지가 슬픈 일, 좋은 일을 노트에 적어서 옛날엔 일기장을 숙제 검사를 했어. 선생님 일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야.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6학년 때 것은 일기장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저 안으로도 슬픔이요. 그래서 걔가 뒤에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잘 살게 됐어. 해피엔드 아니요. 우리가 해피엔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윤복이가 차 사고로 죽어버렸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내가 좋은 영화를 볼 때는 절대 껌 씹지 마라. 두 번째, 해피엔드로 끝나는 영화가 제일 좋다. 내가 같은 사명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다 쓰고 계셔. 너희의 인생은 어떤다? 해피엔드로 하나님이 다 결정을 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제가 이번 수요일 날에 후배 목사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부인이 갑자기 아주 성실한 부부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튼 머리에 암이 생긴 거야. 전이가 돼서 1년 6개월 만에 45세인데 죽었어. 애들이 중학생이 둘이요. 여러분 슬퍼 안 슬퍼? 슬퍼.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슬프다고 결론을 내야지. 맞아. 근데 우리 목사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 그러면 그 남편은 울어 안 울어? 울지. 울어. 왜냐하면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슬픔을 딛고 이기는 건 뭐예요?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우리를 위로를 해. 찾아와 성님들 고맙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몸은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여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여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밤이 돼버렸어. 낮에 와갖고 밤이 됐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줄 거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줘라. 아니, 사람이 수만 명인데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굉장히 나눠서 먹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 몇 명이나 먹을까? 에? 3명. 강집사님 몇 명이나 먹을 것 같습니까? 10명? 강집사님은 찍어 먹으려고 갖고 봐. 역시 강집사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셔. 조금씩 손톱에 찍어 갖고 그래도 10명 먹어. 근데 지금 모인 사람이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야. 그러면 옛날부터 구경은 여자가 많이 오요, 남자가 많이 오요? 애기들이 많이 오요, 어른들이 많이 오요? 이거 애기들까지
보따리 벤또를 싸왔던 그 도시락을 싸온 걸 보니까 애기들도 엄청 많이 온 거야. 예수님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사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나누어 줘라. 그 제자들이 소쿠리다 담아서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다 배불리 먹고 그만 먹으란다. 그리고 내버린 거 다 먹으니까 어때? 12광줄이 남았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야.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신 기도가 있어. 어떤 기도일까? 진짜 슬픈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려.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슬픔, 어떤 일이었을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던 최고 신자 중에 신자야. 근데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는가 봐. 이 삼남매가 정말 살아. 근데 제일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 같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내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요. 빨리 안 가고 일 다 보시고 가시니까 죽어버렸어. 죽은 지 며칠이 돼버렸어. 오메 예수님이 오니까 큰 무릎에 엎드려서 울어. 그러면서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셨을 것을. 울어. 무덤에 넣어놨어. 슬퍼 안 슬퍼 여러분? 진짜 슬프잖아.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러지,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죽음일까? 부모의 죽음이야. 일단은 제일로 확률적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못 느껴. 근데 부모가 탁 죽으면 죽을 때 슬픈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퍼. 나도 요즘 눈물이 차 흘러. 돌아가신 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렸을까? 정말 근다니까. 이번에도 창가집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더니 그 문상을 온 목사님 부인이 자기가 10몇 살 때,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근데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떠올라. 그래서 내가 확실히 느낀 것은 뭐냐면 죽음은 정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자기가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사건이 뭐다? 누구의 죽음이다? 배우자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해. 옆에 배우자 계시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해줘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셔.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는 것이 2번 있어요. 근데 이들의 슬픔을 동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울면은 울 필요 없어. 하늘나라 갔는데 왜 울어? 그러면 안 돼. 더 크게 울어야 돼. 왜냐하면 슬픈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본능이에요. 본능은 표출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데 가면 같이 슬퍼해 줘야 돼.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옳지 않아.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돼. 그럴 때 또 우리는 일으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울어. 다 울면서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 무덤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가 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왜 쓸모없는 짓을 하십니까? 차라리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이제 와서 죽어버렸는데 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천을 동인채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땅속에 묻어본 사람이 나오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로 생겼어요. 동굴같이. 저도 들어가 봤어요. 동굴같이 생겨서 그냥 시체를 그대로 천을 똘똘똘 떠서 여놔요. 한 곳만 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였고 저기도 였고, 좋은 무덤은 가족묘같이 지금 낙골당같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걸어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다가 책갈피 꽂아 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 166쪽이에요. 166쪽. 3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9절, 166절, 11장 39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한 목적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라요?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빌립보서로 가봐요. 빌립보서에서 4장 4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도 남잖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때요? 같이 슬퍼하셨어. 무엇에 대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너의 모든 쓸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4장 7절 어떻게 됐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뭐냐? 지각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에요. 인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미래를, 나는 불안해하지만 내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언더스탠딩, 모든 인간이 이해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내가 김순호 장로님한테 이거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나 시험 본다고. 외우십시오, 장로님. 장로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힘들어. 목회자는 힘든 일 있어 없어?
있다니까. 같은 우리 동기 목사님, 나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목회했겠는가 그래. 그게만은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요. 옛날에는 공단에 가면은 50상 넘으면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더구만. 잘 벌었어. 근데 신앙이 들어와 갖고 50살에 그 목회자가 됐어. 근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 근데 새벽기도 한다고 저 신월동에 할아버지 데리러 갔다가 저기 또 저 무선에 누구 데리러 갔다가 미쳐불겠대. 나가 이런 노가 될 줄 알았는가. 어쩌건 거야 이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지. 맞네. 우리는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진짜는 뭐가 있어야 돼?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두가 행복한 거야.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그래요. 이거 의무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뭔 설교를 하지? 제발 목사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설교가 나에게 확신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거짓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참 좋아요. 또 여러분이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와서 여러분보다 3배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금쯤 김인영 집사님이 올 때가 됐던 모양이야. 이제 우리가 아멘 소리가 3배는 커져야 돼. 아멘의 뜻이 뭐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세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누구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면 모든 것이 뭐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어. 편한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 결국에는 삶도 있고 또 뭣도 있어? 죽음도 있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근데 정말 죽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죽는 순간에 쫙 하늘길이 열리고 너무 좋은 거야. 다시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해피해 안 해? 해피해. 근데 자녀들이 지금도 막 우리 아버지 왜 죽었을까? 우리 어머니 왜 죽었을까? 울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근데 진짜로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죽었다고 의사가 판단을 했는데 다시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세계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증언할 필요가 없어. 요한계시록에 너무 찬란한 세계. 뭔가 여러분 죽는 것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저보다 더 훨씬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60이 딱 됐을 때 결심한 거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 인생은 덤이다. 하루를 살아도 덤이고 1년을 살아도 덤이요. 그냥 많은 것을 감사하겠다. 여러분 60 살았으면 다 산 거야. 여러분 환갑이라고 하지. 동양학적으로는 환갑이 뭐요? 한 바퀴 돌아온 거야. 다시 60진법이 돌아온 거야. 세상을 한 바퀴, 나는 세상을 한 바퀴 돌아왔어. 나도 한 바퀴 돌았다면 손 들어보시오. 엄청 많아 여기. 아직 나는 한 바퀴 못 돌았다면 손 들어보시오. 아직 베이비들이야. 여러분은 60 넘어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살았어. 이제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만족은 한계가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익해. 기뻐. 여러분 기뻐 안 기뻐? 기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의지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지금의 현실도 바꿀 수 없어.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바꿀 수 있어.
얼마나 좋소. 내면의 세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요. 여러분, 그것은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야. 어떤 사람만 가능한 거지? 영혼의 세계가 쫙 열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봐봐. 손을 두 개. 이것이 육신의 눈이야. 이거 쫙 열려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 다시 쫙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능력이요. 우리 찬송가 한 장 합시다. 438장. 주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